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이상하게 몇 주 동안 저희들은 절망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속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바라보자 하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세리 요한의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잘 풀어서 얘기하고 있죠.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온전한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전달했냐면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왔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3절, 1장 23절의 말씀은 어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를 잠깐 비추었는데 여호와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야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그럼 잠깐 먼저 볼까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나타났을까요?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입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말씀을 잠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는 골짜기마다 도디우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없도록 평탄케 만들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분이 오시는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 말씀, 선지자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이야기가 필요했을까? 왜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셔야 삶의 희망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바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쳤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종살이를 끝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지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등장을 시켜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를 도디우고 산을 깎고 낮게 하고, 그리고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길들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험한 길 만들고 그런 길들은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길,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사막과 광야 생활을 시키셨을까요? 거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아라브는 해가 지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 길은 바로 사막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사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 무슨 뜻일까요? 사막과 광야,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비슷해 보이는 의미인 것 같지요. 그러나 많이 달랐습니다. 광야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사막처럼 우리가 지금 원더링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이끌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뭔가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은, 광야의 생활에 오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만드셨을까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살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죄와 유혹 가운데에서 쓰러져서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자, 그 해답을 주시고자 그곳에 광야를 만드셨고, 그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세우신 교회, 그곳에 세우신 광야 생활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자랑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과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을 전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분이 오늘 나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 삶 가운데 희망이시고 그 삶 가운데
오로지 해답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도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좌절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광야를 만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해답을 제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오로지 해답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4가지의 해답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골짜기를 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도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둔다는 것이 날개를 도두어라 하면은 날아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땅을 도두는 것이죠. 골짜기를 도둔다는 것, 도둔다는 뜻은 이끌어서 끄집어내어서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는요 빛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요 영원히 빛이 들지 않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암울하고 어둡고 참 음흉해집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는 삶으로 그곳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 나의 욕심의 골짜기, 욕망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불신의 골짜기, 불평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시기의 골짜기, 질투의 골짜기, 그런 골짜기에 잡혀버리고 말면은요,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곳에 빛이 들어오자마자 그 빛까지 다 소멸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세리 요한에게 외치는 게 뭐예요? 그 골짜기들을 도두어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나의 골짜기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절망, 불평, 불신,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골짜기를요 빨리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선 이것을 평평하게 나타내야 돼요. 그곳에 빛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들을 빨리 끄집어내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땅보다도 깊고 두꺼워요. 하늘보다도 높아요. 웬만해서는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힘들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끄집어서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정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불만, 나의 불신, 여러분 험담 같은 거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나를 죄에 발목 잡히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악플 같은 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그 해답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결단력,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골짜기, 어두움의 골짜기,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산을 낮춘다는 것은 별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산이 있습니까? 어떤 산을 가지고 있으세요? 교만한 산이 있으세요? 오만한 산이 있으세요? 거만한 산이 있으세요? 요즘에 우리가 그 단어 잘 안 쓰는데 설만한 산이라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 단어를 썼죠. 오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설만하고 이거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거만한 신앙의 모습,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오만한 모습이 있다면, 거만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까지도 낮추라 하는 것이, 깎아서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비해야 되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돋우어야 되고 평탄하게 만들 때 그 산이 낮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케 만들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평탄케 만들다는 건 꼬불꼬불한 길들을 텅텅 쳐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는, 나의 삶의 외식과 가식, 이거 다 평탄하게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그 모습 안에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모세도 회막 가운데 구름이 거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임재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성실하고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풍족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때의 그 영광의 원래의 뜻은 또 뭐냐면요, 풍성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이 풍성해질까요? 무엇이 넘쳐날까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퍼 부어주시고 차고 흔들어서 그것을 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면, 고통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면 여러분들 구원의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골짜기를 높이고 그리고 산을 낮추고 평평하게 다두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